오늘은 계속해서 좀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고,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많이 예, 어떻게 제가 축구를 하다가 항상 이렇게 보안경을 이렇게 끼고 했는데 성애가 자꾸만 차서 누가 좀 그쪽 전문가면 좀 성이 좀 안 차는 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안경을 이렇게 끼고 했는데 정콩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껴나가 안경이 비껴나가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황하지 마시고 네. 또 이것도 동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저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럴까봐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죽음에 대해서 자,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도 종종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기 전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현재 엄연히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은 숨이 멈춰서 정신과 육체가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부패가 시작이 된 상태를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엄연히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활동이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관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이외에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됐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그 죄의 결과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숨이 당장 멎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의 기능이 당장 정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와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자,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불멸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불멸성의 상실. 굉장히 제가 이게 지금 이 말하는 이 불멸성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한 또 그런 해석들과 또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강력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불멸성의 상실입니다. 불멸상실. 자, 성경은 불멸성, 즉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불멸성의 생명을 상실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불멸성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떠밀려가는 상태는 이미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적중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음식이 부패를 시작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건강을 해치는 상한 음식이 됩니다. 그 상함의 정도와 진척 상태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상한 음식은 더 이상 건강한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상한 음식이나 썩은 음식은 이미 건강한 음식의 상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멸성의 상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요, 디모데 6장 16절에 보면, 이건 제가 언거였기 때문에 우리 아마 최경진님이 안 올려주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니까 올려주셨습니다. 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뭘 말하는, 불멸성을 말합니다. immortality라고 하는데요. 불멸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불멸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멸성을 인간에게 준 것이죠.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멸성을 상실하는 것이 죽음이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조금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 부분과 조금 관계가 되는 말씀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 죽음이란 뭐냐? 이러한 불멸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이 불멸성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그 결과 불멸성을 상실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얼굴도 저렇게 깨진 채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분명 그런 결론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그다음에 얼굴도 저렇게 깨진 채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 자,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주어진 불멸성의 상실이라면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하면 죽은 상태의 인간이 생명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까? 자, 불멸성의 생명을 잃고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생명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며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그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생명, 즉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원 분멸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적인 복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의 죽은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살리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따라서 인간은 태어난 자연 상태에서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불멸성을 부여받게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불멸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죽음이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종교를 믿지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그 존재의 기능이 정지하고 또 더 나아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다못해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데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그냥 무로 돌아갑니다. 없음 문자로 존재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창조를 새로운 또 다른 창조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틀린 거죠. 이단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불멸성을 다시 확보해야 했든 아닌 채로 있었던 그 존재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 존재 자체는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육신은 수명을 다하여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 불멸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다 다시 부활해서 다시 그래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은 단지 믿는 자들만의 전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누구나 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즉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심각하죠. 자, 성경은 믿는 자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자,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라서 산자들이 거하는 곳이지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지옥을 둘째 사망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 둘째 사망이란 불멸의 생명을 회복할 가망성조차 상실한 희망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상태의 사망, 첫째 사망의 상태,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아찔한 곳인지를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지옥의 가장 핵심은, 지옥의 가장 압권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자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책들을 펴보게 되어 있고 그 책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란 이미 죽은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곳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지옥이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자, 죽음을 3단계로 나무에 비유한다면, 자, 1단계에는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의 나무. 그게 죽음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생겨났죠. 창세기 3장 8절이나 23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 말라비틀어, 뿌리가 뽑혔으니까 이제 자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말라비틀어지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때 쓰여지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모아서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불타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죽음,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속히 대지에다가 다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급히 내려왔어요. 아마 삭개오가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좀 사람들 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예수님 찾아뵙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급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여리고 거리를 거쳐서 지나가신 후에 다시 그 여리고에 온 적이 없으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어요. 속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과원직이신 예수님만이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잠깐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과 바로 우리의 뿌리를 다시 박는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요. 말하되 16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점검을 안 했군요. 아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3장이라고 말해놓고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과원지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릅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과원지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복된 자리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우리 수요일날 수요 성경학교에서도 수요 교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죽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죄의 형벌로 죽는데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죽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지라. 예. 하나님은 이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죽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죄도 짓고 또 질병도 있고 또 죽기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자, 왜 그럼 허락하셨냐? 네. 성화의 과정의 일부로 이것을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다고 했잖아요. 질병을 대신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질병 가운데 놔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징계하냐면 자기의 자녀에게 징계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자녀에게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다 고쳐주셨지만 질병도 다 주님이 짊어지셨지만 우리가 병도 알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축구공이 경합하는 가운데 그냥 탕 차는데 바로 맞아서 아니면 제가 피하죠. 근데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도록 싹 공을 갖다 뭐 갑자기 뭐 돌려주신다든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셔요. 그래서 축구할 때 조심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여러분 지금 나왔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고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다 짊어지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자,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안 하던 설교 스타일로 오늘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6절에 쭉 넘어가 보시면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시편이죠.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절은 줄 거뒀다가 암송하세요.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67절에 먼저 보시면 67절 앞으로 가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죄송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화를 거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고난도, 그 다음에 징계도, 고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자, 죽음도 어떻습니까? 한 구절만 찾을게요. 여러 구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성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 병에 안 걸린다 그러면요,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여기 지금 냄새가 풀풀 날 겁니다. 다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막 지저분하게 살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병 안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그랬을 때의 복입니다.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좀 성경에 그런 두려운 부분들에서 얘기하지만 전혀요. 여러분, 마치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 때 뭔가 내일 아침에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또 저녁에는 또 뭔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막 책을 읽는데 졸음이 막 와요. 근데 이걸 막 쫓으면서 읽다가 여러분 잠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으로 아마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고요. 아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꼭 부르실 때 여러분 부르실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약, 안 먹었는데 우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거 안 먹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감안하셔서 여러분 부르실 때 부르실 거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죽음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가 힘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 담대히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